사람이 산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생 속에 참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40여 차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 합니다. 첫 번째, 8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한 삶이 목적, 삶의 바람입니다.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편안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 대책들, 보험들이 날이 갈수록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도처에는 안정과 평안을 해칠 불안한 요소들이 넘쳐난다는 것,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들과 같은 그런 대책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로움 속에서, 온갖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안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각도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제시되어지는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첫째가 겨자씨의 불안인데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손주순례를 달려온 새벽기도 오시는 장로님이 겨자씨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심어 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나눠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소록도 메인센터에, 새마을센터에도 선물을 드렸고, 역시 그 후년에 그 겨자씨, 그 0.5mm짜리 볼펜심으로 찍어 놓은 듯한, 그것보다도 작은 듯한 그런 겨자씨 하나가 3, 4m의 그런 나무를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새 새들이 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쉼을 얻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 큰 나무의 모습을, 또 그 작은 겨자씨의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적은 것 앞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 문제겠죠. 물량 문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 적은 것 앞에 늘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염려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한 것이 적다면, 소유한 것이 미비하다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겨자씨의 불안에 대하여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적은 겨자씨지만, 비록 적지만 겨자씨 속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 속에도 생명이 있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건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비록 작고 약하고 비록 모자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으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나 이것이 곧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면 결국 그 씨앗은 아무 쓸데없어 버리울 뿐일 겁니다. 많은 양도, 큰 양도.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도, 아무리 작은 수도 그곳에 생명만 있다면 생명의 씨는 반드시 성장하여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척도가 아니라, 겨자씨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때문에 불안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과연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소유한 것에 생명이 있느냐를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 있는 겨자씨 되어져서 마침내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모를 보면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식한 제자,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셀이 혁명투사와 같은 그런 열혈당원, 의심의 대명사로 말하는 도마, 혈기 부리는 그런 베드로, 도대체 제자다운 제자, 조건과 자격을 갖춘 제자의 모습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단을 만든다 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훌륭한 축구팀이 되는 거죠. 합창단을 만든다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멋진 합창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무엇 보고 뽑았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만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겨자씨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사람이 될래나?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래나? 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풍성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겨자씨처럼 다양한 작고 쓸모없는 듯한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급하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음의 성도가 되어진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겨자씨처럼 도대체 사람이 될 사람 같지도 않고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강함과 담대함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목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겨자씨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하기 연약하지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목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좁은 문에 대한 불안, 좁은 문에 대한 염려입니다. 참 사는 게 힘들죠. 좁은 문인 것 같습니다.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진학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지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좁은 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안진제의 복용량이 한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당 연 225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불안하니까 약을 통해서라도 잠을 자고 약을 통해서라도 진정을 하고 한마디로 골치 아픈 참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적으로 신경 쓰기 싫어하는, 신경을 왜 꺼버린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몰라, 나 이제 몰라, 나 이제 몰라 뭐 이런 표현 있죠. 어떻게 되든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아빠가 어떻게 되든 엄마가 어떻게 되든 몰라, 나 할 만큼 했는데 나 이렇게 힘들게 하면 몰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놓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낳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오락하고 싶어서 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살겠다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기 싫다라는 것이 오늘의 정신이 되어져 버리고 말할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 가기 쉬운 넓은 길, 가기 쉬운 넓은 문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은 멸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일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런데 멸망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문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수가 참으로 적었습니다. 좁은 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짐을 싸들고는 못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싸들고는 못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짐을 싸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예수님의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 오락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을 진 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죄짐을 벗고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의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문은 한 명씩 밖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신 신앙생활을 해줘서 내 자식을 부여들고 천국 가고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독대한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지, 내가 잘 믿었다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세 번째, 좁은 문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머리를 많이 찌는데요. 방심하면 찝니다. 허리 굽힐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면, 어느새 교만해지면 머리를 쿵쿵 찝니다. 늘 허리를 굽히는 것이 일상이 되고 삶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참 사람은 교만해서 자꾸 머리를 들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머리를 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좁은 문이 그렇다는 건,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나이가 많던 적던 권세가 있던 없던, 내가 그래도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었는데 하고 머리를 드는 순간 좁은 문에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좁은 문 때문에 불안합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 살기에 이제 신경 끊고 살겠습니까? 교회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신경 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만큼 버겁죠. 그만큼 힘들죠.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는 무슨 자식은 무슨 그것이 오늘날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들어가야 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짐지고가 아니라 죄짓고가 아니라 남의 덧봐서 남의 기도 때문에, 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느껴져. 라는 고백이요. 그만큼 마음속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없는 그런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요. 31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가난해서 이제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모든 가족이 너를 버려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자존심 상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어느 주인이 쓰러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패 끼치느니 먹던 수면제 한 통이 있을 텐데 그거 찾아서 라고 사방을 헤매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듣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 앞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의 때, 죽음의 시간에 부르실 그날까지는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때로는 내가 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짐이 돼서 살아야 되겠나 싶을 비관과 처절한 내 인생에 대한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 나의 품에 안기라 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살 길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1일 날 빌그레 목사님이 9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죽는 순간이 사는 시작이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어제 김종규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일성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마지막 소천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별세하셨다는 부고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참 막내 아들 같은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많이 베풀어 주셨고 성경에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했던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권사님과 같이 많은 사랑이, 많은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사람인지라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석을 하시면서도 수년간을 그렇게 병투병을 하시면서도 김종규 집사님이 병문안 오면 환한 미소로 맞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품으로 안겨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는데도 믿음 없이 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살 길을 살아가시기를, 그 모습 속에서 자학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죽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3일 후에 부활이라는 3일에는 완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술 쫓아나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날이 곧 다가오매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져서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들리운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가 걷기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폐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갈 길 가겠노라고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됐다, 내 사명 다 했다 오라 부르시기 그날까지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오는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지 작고 크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릴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서 오는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독과 좌절과 고통의 좁은 믿음에 불안합니까? 적은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합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좁은 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겸손으로, 회개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아가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라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머리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후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완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드디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